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선포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텐데 신약 333쪽쯤 될 겁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선포합니다. 아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각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서의 알파와 오메가 내용이라는 제목을 따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했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여야 합니다. 허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서신들을 보냈어요. 그 서신의 제일 첫 번째 서신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었죠. 갈라디아서를 편지 순서대로 할까, 시간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할까.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감동이 왔다고 생각하여 믿음으로 선택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대략 20년이 조금 흘러간 시점에 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또 하나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서신이 있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략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 사이에 모든 서신의 하나님 말씀이 다 시간 순서대로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계시록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서신들의 시작과 끝, 성경 용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를 똑 떼가지고 딱 비교해서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두 서신 모두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주님의 재림하심, 주님의 강림하심. 이 주제가 알파와 오메가 똑같습니다. 주님의 주신 가장 초기 서신에서도 가장 말기 서신에서도 주님의 강림하심 혹은 재림하심이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씩 볼까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인데 나레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입니다. 16절 보여주실래요? 16절.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 서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예수님 안에서 고인 되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 이게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리라. 그 다음 17절이요. 그 후에 우리 현존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느냐? 고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이 아니고요,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요. 들어보셨죠? 어려운 단어인데 이끌 휴, 들거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이리 오너라 하셔요. 이 느낌은 어떤 이미지냐면 신랑이 혼인날에 모든 신부들을 초대하는 혼인집 잔치의 느낌입니다. 자, 그런 후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삼아서 지상으로, 땅으로 내려오시니 그게 재림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림의 묘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림과 관련하여 계시록은 다른 면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도 이 단어는 알더라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세상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열왕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계시록에 내돼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용어로 세계대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모이는데 계시록 14장을 16장을 봤더니 그 열왕들이 모이는 그 이면을 봤더니 귀신의 역사가 있더라, 영의 역사가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톡 건너가면 이제 이래 됩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을 받는 백마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왕들과 장구들과 군인들과 자유인들과 큰 자나 작은 자들을 다 죽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등장하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유황불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전쟁하사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러 재림하시는 주님의 묘사입니다. 예, 이것이 계시록의 묘사예요.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묘사와 계시록의 묘사가 너무 다르죠? 예. 그럼 뭐가 맞을까요?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느낌이 맞을까요? 전쟁을 하러 오시는 그분의 느낌이 맞는 건가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요, 둘 다예요. 마치 동전의 문양이 앞면 문양과 뒷면 문양이 서로 달라요. 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인 것처럼요. 주님 재림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바라본 서로 다른 설명이지요. 그러니 조합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요, 오늘날 21세기 어법으로요, 학문을 하는 어법으로 한 곳에다 그 주제를 모아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성경책에 그러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구약과 신약 곳곳에다가 재림 조각을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진실 조각들을 흩어 숨겨 놓았어요. 어렸을 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몰래 산 들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두고 보물 찾기를 하는 게 있었죠. 꼭 그와 같은 유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계시록의 아마겟돈을 이해하려면 환상을 보면 안 돼요. 구약의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해하셔야 되고 스가랴 12장을 이해하셔야 이 아마겟돈을 통한 주님 재림 조각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제가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더 이상 안 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 계시록을 주님이 끝내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미래적 약속 예언입니다. 나와 있죠? 한 구절인데 이거는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로써 신약이 끝나요. 이로써 신약의 정경이 끝난다고요. 더 이상의 정경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주님의 미래적 예언적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런 신학 전문 용어로 뭐라냐면은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임박한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우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신앙? 임박한 종말 신앙.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 번만 더요. 임박한 종말 신앙. 기억하세요. 임박한 종말 신앙.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도시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들에게 준 미래의 약속 하나가 있으니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신약 정경을 완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약속이 있었으니 뭐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이 약속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 모든 서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요, 진실 말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부작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타났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니,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런 거죠. 아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일을 해? 우리가 왜 직장 가죠? 우리가 왜 사업해? 우리가 왜 돈 벌어야 돼? 내가 왜 결혼해야 돼?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앙촌에서 들어가자고. 모든 자산은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자고. 일상생활의 사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일은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두려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일상생활의 부작용을 일으켜요. 또 다른 부작용을. 자, 그 부작용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요. 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구나.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그랬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제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 부장이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도리어 일을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요, 이런 유형의 신자들과 교회가 목사와 선교사들이 생겼어요. 이런 신앙을 전문용어로 뭐라냐면은 시한부 종말신앙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조금 전에 주님이 주신 신앙 무슨 신앙? 임박한 종말신앙. 이 부작용은 시한부 종말신앙. 같은 종말신앙이에요. 얼핏 비슷해요. 근데 임박한 종말신앙, 시한부 종말신앙.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라 하셨는데 일을 만드는 시한부 종말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해내야 할 일상의 사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잘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너 나 기다린다고 일 안 한다고? 너 먹지 마. 먹지 마. 너 직장 안 다닌다고? 너 먹지 마. 아시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요. 12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같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상성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빼고는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으면서 이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조용히 일을 해요. 노예로서는 노예로서, 또한 자유민은 자유인으로서, 공직자면 공직자로서,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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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이 세월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문제 하나가 발생되어져 버려요. 마치 비유로 들면 음식을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가만히 내버려둔 음식에 곰팡이가 끼듯이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장장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묘하게 틀어지는 신앙 하나가 생성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00년이나 지나도록 오지 않으신 주님께서 정말로 속히 오시긴 하겠냐? 그래,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나 내 죽을 때까지는 아니다. 내 죽을 때까지는 안 온다. 요게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깔려 있어요. 지금 무의식 가운데 깔려 있어요. 이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연된 종말신앙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지연된 종말신앙. 주님은 임박하게 오신다 했는데 그걸 너무 과하게 생각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됐는데 이제는 안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지연된 종말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망해 보면 초대교회처럼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지연된 종말신앙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제 속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요, 소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와 선교사들이 임박한 종말신앙을 막 선포하고 말하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막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임박한 종말신앙 같은데 결과와 열매를 봤더니 시한부 종말신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상을 파괴하고 관계 파괴하고 신앙촌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일을 만들어요. 그냥. 임박한 종말신앙? 아니, 시한부 종말신앙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신앙. 여기에 치를 떤 건강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요, 더더욱 반작용으로 임박한 종말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아니, 하지도 않아요. 왜? 했다가 또 신천지 아닌가 이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 흔치 않은 결과가 보인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강하냐면, 좋은 의미입니다. 강한 게 뭐가 강하냐면은, 이 임박한 종말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고백보다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보호받고 형통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잘 세워나가지는 현실신앙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현실신앙이. 동시에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혹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되기를 원해야 한다 하면서 공공신앙을 또 강하게 강조해요. 공공신앙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을 가지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서신의 그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인 임박한 종말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 이젠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을 구비하되, 이 둘 다를 잘 구비하되, 그 앞과 뒤로 임박한 종말신앙으로 둘러싼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비유를 들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샌드위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샌드위치의 내용물을 보면 참 맛있는 거로 구비되었어요. 현실신앙, 위로받고 세워지고 건강하고 보호받는 것, 또 빛과 소금 되는 것, 그죠? 현실신앙, 공공신앙으로 구비됐던데, 이 내용물을 식감 좋은 탄탄한 식빵으로 둘러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샌드위치가 터져서 지저분하게 되는 것 같다고는 해야 할까요? 내용물은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이에요. 식감 좋고 탄탄한 식빵은 뭐냐? 임박한 종말신앙을 말해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 이 샌드위치 신앙 유형이 교회사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최초의 서신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볼게요. 지금 사전 1장 10절을 보여드릴게요. 나레드 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됐습니다. 저는 문맥을 빼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 주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다 말하고 있다. 뭐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게 임박한 종말신앙이에요. 시한부 종말신앙은 아닐까요? 목사님,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8절인데 제가 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같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은 자요. 주를 본받은데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죠.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지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롤 모델.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다. 그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다. 본이 된 거예요. 8절 보실래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사도들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적할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제대로 산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제대로.
그러니 이들은 현실신앙과 공공신앙과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잘 구비된 초대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접목해 볼게요. 나에게 접목하세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잘 따라와 주세요. 21세기 오늘날 우리를 보죠.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 보았던 초대교회 샌드위치 신앙 유형을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내가 잘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임박한 종말신앙 대신에 지연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예요. 저 붉은색 보이죠? 붉은색인가? 분홍색인가요? 1번, 4번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껴서 색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2000년 동안 안 왔으니 아마도 내 죽을 때까지는 오시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빵에 곰팡이 끼면 내용물도 곰팡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바벨 세상 속에서 바벨의 것을 향유하고 탐닉하고 집착하고 연연해하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건강한 현실신앙, 건강한 공공신앙이 아니라 이게 변질돼서 뭐가 되느냐? 이 땅에서의 기복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이런 가능성이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 2주 전까지 제가 요르단에 잠시 다녀왔었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요르단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요르단에서 종말론적인 진실 조각 하나를 가지고 왔었습니다라고 했죠. 물론 다른 진실 조각들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조각이 가장 크게 다가왔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허락하신 범위 안까지만 풀게요.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는 그림 보세요. 그냥 보면 그냥 광야죠, 그죠? 협곡이고 광야고, 그죠? 보이는 그림 박스 정중앙 바로 아래 바위산, 이게 이제 오름 같은 느낌의 그 선이 보이시죠? 여러분 저것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 종족의 수도인 보스라와 셀라터입니다. 보스라, 셀라, 에돔 종족의 수도입니다. 구약 성경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들을 거고요. 구약 성경을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맞아, 에돔 종족 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좌측 등줄기 위로 뭐가 있냐면 바시라, 오늘날 21세기 바시라라는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요르단인들과 아랍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스라, 바시라 비슷하죠? 히브리어로는 보스라, 아랍어로는 바시라. 셈족 어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히브리어랑 비스무리해요. 지금도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구약 신약 곳곳에다가 재림 진실 조각들을 흩어 놓으셨다고,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1절과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재림 진실 조각 흩어 놓으셨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이제 노란 것이요,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뒤로 잘라서 그런데요,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이 여호와를 믿어 소리를 높여 예배드릴 것이다. 셀라의 주민들이 여호와를 믿어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1절 자막에 보면 게달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게달 사람이 고대 언어기 때문에 21세기 용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게달 사람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면 아랍 종족을 말해요.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또 셀라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늘날 방금 보았던 사진에 나타난 에돔 종족의 수도인 보스라 셀라, 그곳요, 현대판으로 말할게요, 바시라라 불리는 그 도시 지역민들을 얘기해요. 게달 사람과 셀라의 주민들은 여러분 구약을 펼쳐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종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언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곳 이사야서 42장에서는 바로 이 종족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종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 뭐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실 때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이 돌아왔는데 뭘 또 치신단 말이에요? 아래까래하게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뭘 말하는 걸까요?
저 13절의 여호와, 대적을 치시는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계시록 19장이요. 전쟁을 하러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말해요. 종합해서 정리 설명하면 게달 사람들, 곧 아람 민족이 죽게 돌아오고 셀라의 주민들이 죽게 돌아오면 주님 재림은 임박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요르단 지역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요르단 남부 지역인 저 동네 셀라 인근입니다. 저 동네 지역의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동네 근방에 마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임에는 요르단 사람들조차도 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더더욱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요. 사진 다시 보여줄래요?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사진을 현실로만 보면 광야, 혁과 헐,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구약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방의 땅끝입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방 땅끝이 여기라고요.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 찬양의 장소라고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저 땅끝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정말로 오신다는 내용이 이사야 42장 진실 내용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한번 2주 와서 요르단 뭘 알겠습니까? 그 속에 있었던 이 요한 선생님, 이 요한 선교사님의 그 내막을 저한테 들리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요르단의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지하에서 대거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아랍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 땅에 들어가려고 용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아랍 크리스찬들이요. 선교사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그네들이 들어가려고 지금 용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르단에서 남은 지역이라고는 요르단 남부 지역, 성경 용어로 에돔 지역, 사전으로 보았던 저 셀라, 저 보스라, 마임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기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한편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아랍인들 중에도 주님께로 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대 물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본 저 에돔 땅끝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시작하면 주님은 현실로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격으로 얘기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 말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미전도 종족도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성경이 전 열방으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극히 소수의 미전도 종족과 북한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소수의 미전도 종족의 성경이 들어가고, 그러는 동시에 이방의 땅끝인 저곳이 열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요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면 계시록 마지막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저 땅끝에서 제가 저 구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내가 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진실과 현실이었었어요. 저 표현이 정말 현실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합당한 추론이 제 속에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궁금한 중에 호기심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걸 사람이 어찌 압니까? 어찌 알겠어요, 어찌. 물론 추론은 가능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건 이단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막으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합당한 추론이 이젠 가능한 현실이다. 이게 제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설교 마무리 하산합시다. 지금까지 나눈 이 설교 내용이 믿어지지 아니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거북스러운 분들이 있음을 제가 인정할게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입장을 제가 존중해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나 지연됐는데 진짜 내 죽기 전에 오시겠어? 이런 지연된 종말 신앙이 무의식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임박한 종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저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지금 훅훅 받아들일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안에 심겨진 이 내용을 집에서 가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저 내용이 맞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어찌 꾸려나가야 되지? 내 자녀들 초중고 대학과 결혼, 취직, 양육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내가 준비하는 내 인생의 장기 플랜요, 직장, 사업, 점성 모두를 포함해서 내 장기 플랜과 자녀의 양육, 취업, 결혼 문제와 내 노후 인생 여생 플랜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리해서 재정렬시켜야 돼요. 영어로 얼라이먼트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어떤 기도냐? 주님, 저와 우리 가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시한부 종말론자 안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임박한 종말신앙, 모든 초대교인들의 알파와 오메가로 둘러쌌던 임박한 종말신앙을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씩 흡수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제 집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스갯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현실신앙,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이 잘 빌드업되는 현실신앙,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공공신앙, 이 두 신앙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잘 무장하되 바벨 현실 세계 속에서 종말신앙의 그 감을 잡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처럼 빌드업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말씀으로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이죠. 한 목소리로 천천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까지 보세요. 무슨 하나님께서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 메시지 들으면요, 대체적으로 시한부로 빠질 경향이 많아요. 인간들은요. 그리고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하나님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전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소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왜 나를 의식합니까? 주님 의식해야죠. 왜 상황을 의식합니까? 진실을 의식. 물론 둘 다 보면서 진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24절에 이래 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신실하시니.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의지 박약이에요. 감정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해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신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존하는 걸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 때를 잘 파악해가면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취하면서 바벨 현실의 삶을 제대로 잘 사는 우리 제주 중심교회 예배자,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빌드업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같이 좀 불러봤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이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런데 잘 안 부른 또 찬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악보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이게 로마서 8장 내용이거든요.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에 꽃은 피리라. 이게 이사야서 42장 43장 내용이거든요. 그게 가사로 적힌 거예요. 같이 찬양해요.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웃음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너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든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우리 영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우리 영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우리 영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한번 물어봐요. 대답 안 해도 하는 질문인데요. 왕이 오신다 이걸 믿는다 전제하에 이게 또 진실이 현실이 된다는 전제하에 왕이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 이게 기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지 내 죽을 때까지 오면 안 되는데 이게 크면은 조금은 약간은 노란불이에요. 신앙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두 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휴고로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변수를 보여드릴게요. 그 변수가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예측 못해요. 분석 못해요. 그냥 저는 가늠이라 할게요. 가늠하는 세 가지 지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톱니바퀴와 똑같아요. 하나가 돌면 다 돌아가요. 제가 오늘 설교는 첫 번째 복음 전파적 관점이에요. 복음 전파가 거의 다 됐어요. 정말 다 된 거예요.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서 거의 끝날 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돌아가면 2번, 3번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예측 못해요. 분석 못해요. 그냥 저는 가늠이라 할게요. 가늠하는 세 가지 지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톱니바퀴와 똑같아요. 하나가 돌면 다 돌아가요. 환란, 미혹, 아랍, 환란, 북한, 환란 넘버원. 우리나라는 미혹. 우리나라 미혹. 나 지금 걱정돼요. 우리 아이들요. 휴대폰에 쫙 빠져있는. 이게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이게 써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 다음 세대.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미혹이 되게 커요. 환난과 미혹이 이게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미혹만 아니고 환난도 같이 올 거예요. 이거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이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재난과 난리와 소요가 같이 일어나요. 이게 갈수록 빈도가 빈번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안 당하기를 바라는 거죠. 제주가 안 당하기를 계속 파수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혈로 덮어달라고, 열린 하늘물과 땅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휴가할 때까지, 그죠? 그러나 환난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재난과 난리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것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아까 주님은 옳습니다, 찬양 그거였나요? 주님은 옳습니다. 이게 나와요. 특히 이거 보면서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무너지는데 이런 무너지게 하는 건 주님은 옳습니다. 정말 나와야 돼요. 정말 나와야 돼요. 특히 이 시즌은 어떻게 주님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래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옳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합니다. 누가 이해합니까? 이거를 좋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난주 설교를 접목하자고요. 지난주 뭐였는데요? 구제, 연보, 그죠? 또 특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과 그 속에서 우리가 구제하려 하자라는 거죠. 지진이 2월 6일 날 발생했어요. 대략 예측 미국은 10만 명을 예측하는데 현 2만 3천 명에서 4천 명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동남부, 특히 동남부의 핵심 도시가 아다나 도시입니다. 아다나 도시가 철토화돼 버린 거죠. 근데 아다나 도시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NGO, 기독 NGO들이 들어가 있어요. 막 들어갔어요. 세팅이 된 거예요. 막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아다나 도시에 대부분 건물이 초토화됐는데 아다나 센터라는 건물이 지금 존속하고 있대요. 아다나 센터가 어떤 곳이냐면은 호주 히스 스토리 처치 한인교회입니다. 이게 완전 선교 지향적 교회인데 호주 히스 스토리 처치에서 선교사를 특히 10명 평신도를 보냈는데 그중에 2가정이 이 아다나에 있어요. 아다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다나 센터에서 아다나 그 동남부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살아있어요. 그 건물에 한국교회 봉사단과 NGO와 한국교회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거기다 헤드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2 선교사님한테 우리의 리더가 돼달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리더가 돼달라 해가지고 리더가 딱 세팅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이요한 선교사한테 어제 오후에 들었어요. 제가 이 소식 바로 듣자마자 이요한 선교사한테 바로 카톡을 쳤거든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당신이 현지랑 잘 안다잖아요. 터키,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 요르단, 이집트까지 전부 다 아랍 계통을 전부 다 돌아다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저 아다나 센터의 선교사님이 이 이요한 선교사랑 막역한 관계,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요한 선교사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신 기독교 NGO 단체를 섬기는 것도 좋은데 그 섬김이 이게 조직과 행정이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는 게 느리대요. 많이 느리대요. 차라리 목사님 저를 신뢰한다면 아다나 센터의 리더로 서 있는 저 선교사님 그분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주십시오. 다이렉트로 보내주면 그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현지로 바로 나갑니다. 100% 나갑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2주만 시간 드릴게요. 2주만 시간 드릴게요. 당회에 어제 긴급하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재정 압박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전화 신방하면 대부분 힘든 게 재정 압박이거든요. 십시일반으로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2주간만 삼켜주세요. 2주간만. 그러면 그 돈 그대로 목적 그대로 플로잉 할게요. 어디로? 저분에게로. 저분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국장님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급하다니까 되게 급하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오면 그 다음 주 주일날 바로 보낼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들어오면 그 다음 주 바로 보낼 겁니다. 딱 2주만 할게요. 2주만. 그래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 재난 속에 있는, 난리 속에 있는 터키인들을 도와주시는데, 이분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일반 기업은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데 이쪽을 섬기면 이 터키 안에 있는 소수 기독인들이 있죠. 기독인들이 흘러가요.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요한 선교사님의 정보인데, 시리아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기독교 난민들은 이 터키 쪽으로 하고 무슬림 난민들은 요르단으로 흘러 들어왔대요. 근데 가장 피해를 본 자가 시리아 출신 기독교인들이래요. 난민들이래요. 그러니 기독교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라는 열리지도 않아요. 지금 시라는 못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탁 무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 신앙과 공공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본받는 교회, 모든 믿는 제주 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축복 중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제주 중심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주 중심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복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신을 장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박한 정말 신앙을 지니고 잘 가지는 자들, 임박한 정말 신앙을 지니고 잘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 신앙과 공동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주를 본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제주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주님 오심을 눈물이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터키를 올려드립니다. 시리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이 상황에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는 모든 동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 아랍인들의 고백을 제가 계속 들었고, 지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성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소수의 기독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플로잉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터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주 중심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현실 신앙, 공공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 주를 본받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제주 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